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줄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창세기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받으십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의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약속하신 축복들을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받은 말씀을 통해서 롯을 보낸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고요.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도, 우리가 또 이제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행복한 삶들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바래고 고장나고 폐기처분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행복도, 영원한 행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광의 꽃도 시들 때가 있고요. 그리고 행복의 열매도 떨어지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는가 하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며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냥 입만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음도 행복해야 되고 표정도 행복해야 되니까 우리 한 번 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누가 잘하는 누가 못하는지 잘 몰라서 이번에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대장부답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행복이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그러나 예쁘게 공주처럼 왕비처럼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잘 따라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셨는데 내가 뭐 행복한가 해서 따라하지 않는 것보다도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니까 어때요? 행복해지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이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저는 우리 대양제일교회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2017이라고 하는 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호언장담하는 길을 우리 대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17년도에는 나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2017년 12월 31일 송구용신 예배 때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장 목사님 맨날 행복 축복만 얘기하나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나 아마 그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말은 저는 100번 1000번 들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만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다 잘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 누구와 비교해서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 누구도 부럽지 않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만 제게 들리면요, 세상 사람들이 망치 갖다 제 머리 대고 니는 기복신앙을 가진 목사가 두들겨도 저는 절대 아프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잘 된다면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새해 첫 주일부터 에덴의 행복을 좀 끝까지 누렸으면 좋겠다. 에덴 동산의 행복 있잖아요. 기쁨의 동산.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돌아가서는 오순절날의 행복을 끝까지 누렸으면 좋겠다. 오순절날의 행복, 성령 충만하게 임하셨던 오순절날의 행복. 다시 구약으로 돌아와서 에덴에서 쫓겨났던 그 아담의 후손인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비로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이 비로소의 행복을 우리가 끝까지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까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었고요. 지난 주간에는 설 명절이라 혹시 못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가나 홀레집의 축복, 가나 홀레집의 행복을 끝까지 누리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어요. 가나 홀레집, 가나 혼인집의 축복 아시죠? 물을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축복 말이에요. 세상이 다 물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면 극상품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망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떨어졌던 포도주보다도 더 좋은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나 홀레집의 행복을 끝까지 누리자. 오늘은 이제 5번째 날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롯을 보낸 아브라함의 축복을 끝까지 누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제목이에요. 너무 길어서 끝까지는 제가 뺐어요. 주보에는. 끝까지는 뺐어요. 주보 만드시는 분들이 사실 우리 교회 주보 설교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길어요. 왜냐하면 그 주보에 있는 설교 제목이라도 끝까지 읽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목이 짧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죽어요. 그래, 롯을 보낸 아브라함의 축복을 끝까지 누리라 하시는데 이거 다 읽고 가면 오래 살아야 돼요. 좀 비유가 제가 이렇게 좀 극비를 하는데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롯의 축복하면 그냥 롯의 축복하고 꼴깍하고 죽는 것보다는 끝까지 읽을 때까지 살아야 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아버지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재산도 다 남겨놓고 호롤단신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출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셔요. 소떼가 많아지도록, 양떼가 많아지도록, 연소떼가 많아지도록, 아멘하는 사람들 많아질 텐데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다시 한번 소떼가 많아지도록, 양떼가 많아지도록, 염소떼가 많아지도록, 통장에 창구가 넘치도록, 사업이 번창하도록, 자손이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러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피를 나눈 조카 롯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하지 못하고 사실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누군가 당신과 함께할 사람이 필요했겠죠. 젊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누군가 나라 마음을 맞추어서 함께 이제 미지의 세계를 출발하고 여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조카 롯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 하나님 아브라함 때문에 롯에게도 축복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의 가축만 번성할 뿐만 아니라 롯의 가축도 번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소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염소도 많아지고 종도 많아지고, 그래서 롯도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도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니까 이렇게 서로 잘 되다 보니까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서로가 좋은 처지를 차지하려고, 좋은 들판을 차지하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양이 살찌고 내 소가 살찌고 새끼를 잘 낳고 토실토실하고 살찐 소가 되고 양이 되는 것을 원하지, 어떤 목자가 내 양은 뭐 풀을 적게 먹고 저 광야에서 그냥 물만 먹고 있다가 파리해져서 시들시들 병들어 죽는 그것을 기대하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제야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얘기를 하죠. 조카, 자네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됐는데 이렇게 한 피를 나눈 그러한 이제 가족이 서로 싸우는 것은 옳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서로 헤어져야 될 때가 된 것 같네. 자네가 어느 곳을 갈지를 선택하면 자네를 먼저 떠나보내고 내가 나머지 땅은 내가 차지하고 우리 종들과 함께 내가 양을 치고 소를 기를게. 그래서 조카 롯과 협의를 하고 이제 조카 롯이 저 소알 땅을 쳐다보니까, 소돔 땅을 쳐다보니까요, 마치 요단 들녘같이 물이 흐르고 초장에 파란 초장이 있는 거예요. 삼촌, 제가 저쪽을 택하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래 그렇게 하게, 그래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다시 말씀드려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을 떠나보내야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친척과 본토와 아버지에 관계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내 말만 의지하고 내게 순종해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못했어요. 어떻게 나 혼자만 호를 날 수가 있어요. 알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정해진 길도 아니고.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갔는데 결국에는 이제 살붙이 피붙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조카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는 롯을 의지했어요. 심부름 시켜 롯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중요한 일을 시켜 롯에게 중요한 일을 시키고, 또 어떤 일이 있어서 문제를 의논할 때도 롯과 의논하게 되어지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핏줄이라고 하는 롯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의논해서 이사 문제도 의논하고 사업 문제도 의논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의논하고 자식들 문제도 의논하게 되어지지, 생판 모르는 저 외지 사람 불러다가 의논한 경우는 겨우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롯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 인맥이 아니라 세상의 백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니라 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은 우리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놀라운 축복, 롯을 떠나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놀라운 세 가지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뭐냐?
보여주시는 땅을 누리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14절에 보니까 14,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 다음에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땅을 누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야 북쪽을 봐라. 북쪽을 바라봅니다. 남쪽을 바라보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싹 스캔해서 남쪽을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동쪽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동쪽을 바라보게 돼. 북쪽에 동쪽을 싹 스캔해 동쪽을 바라보고 동쪽에 다시 하나님께서 서쪽을 바라보라니까 다시 스캔 쫙 해 서쪽을 바라봤어요. 어디 스캔 안 된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북쪽, 남쪽, 동쪽 이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바라보는 북쪽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딱 갈 때에 스캔을 하게 되고 또 남쪽에서 동쪽 갈 때 스캔하게 되고 동쪽에 서쪽 갈 때 스캔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오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북쪽 바라보라 보니까 북쪽 쓸모없는 땅이네요. 남쪽 보니까 남쪽 별 볼 일 없는 땅이네요. 동쪽 보니까 동쪽도 내가 가봤자 별 소득이 없는 땅이네요. 서쪽 보니까 조금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저쪽 지금 롯이 간 곳보다는 비교도 안 되네. 그러고 그랬더라면 그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바라보는 땅 중에서 지금 롯이 갔던 땅은 포함될 거야 안 될까요? 포함됩니다. 왜 안 됩니까? 동서남북서에 다 들어가는데 땅이,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롯은 자기가 좋아 자기가 본 땅으로 갔지만 그 땅은 영원한 땅에 유한한 땅이에요. 유한한 땅이에요. 얼마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망할 땅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땅은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은 물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다 포함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땅은 영원한 땅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축복의 차이예요. 내 지식과 내 학식과 내 경험만 가지고 무엇인가 열심히 연구해서 발명하고 그것을 통해 내 인생의 명예를 드러나고 그래서 사람들 인정받고 박수치고 하지만 그 박수는 한계가 있고 유한한 박수예요. 언젠가는 그 박수가 영광의 박수가 아니라 비난의 박수가 될 수 있고 나를 영광의 자리 높이 올려놓는 영광의 이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내 손에 수갑을 채워서 감옥 속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영광의 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개발하고 내가 발명하고 내가 높아져서 만들어놓은 영광은 바로 그 영광인 것입니다. 롯이 갔던 것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요 영원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땅이에요. 잠시 다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잠깐 누리고 기뻐하고 인생의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뻥 치시는 분이 아니셔요. 사람 뻥 많이 칩니다. 하나님 절대로 뻥 치시는 분이 아니셔요. 말씀대로 주시는 분. 할렐루야.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대로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한 번은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기 위해서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렸다 올렸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새벽에 예수님께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야, 고기 얼마나 잡았느냐? 아이고, 주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시 배를 띄워라.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좀 내려봐라. 베드로가 밤새 깊은 데만 낮은 데만 갔겠습니까? 깊은 데도 가고 낮은 데도 가고 가운데도 가고 가해도 가고, 고기 잡는 사람은 여기 안 잡히면 저기도 가고 저기 안 잡히면 또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 그렇잖아요. 여기가 포인트가 아닌 게 왜 그러면서 다른 옮기잖아요. 고기 잡힐 때까지. 베드로도 그랬단 말이에요, 밤새.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래요. 베드로가 순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가 털었다가 이 소리로 질러봤다가 물장구를 쳐봤다가 배를 이쪽으로 더 저어봤다 저쪽으로 저어봤다가 나름대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고 기술과 경력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혀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요. 비록 빈 그물로 가지고 나갔지만 다시 빈 그물로 돌아오도록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시작은 비록 미약하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결코 실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이제 나타나서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실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게 보이는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눈으로 확인한 것을 반드시 아브라함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요, 직접 가서 내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 훨씬 더 감동의 크기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귀로만 듣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감동스럽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내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 감동스럽고, 만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가져보는 것이 감동스러운 거예요. 좋은 차가 현대자동차, 삼성자동차 전시장에 전시되는 거 보면서 지나가면서 야, 차 멋지다, 이런 감동되죠. 근데 직원 영업사원이 나와가지고 사장님 와서 한번 타보세요. 그냥 내 거는 아니지만 한번 올라타 보면 감동이 돼야 안 돼요? 엄청나게 감동이 됩니다. 타고 나가고 싶은 감동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사장님은 오늘 100번째 손님으로 당첨이 돼서 이 차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차키를 딱 주면서 가지고 가래요. 그럼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거는 감동 100배죠. 응? 백지원이 누구야? 백종원이가 방송을 잘해요. 그 친구가 우리 충청도 같은 고향 친구라서 먹방 방송을 잘해요. 그 친구 하면 다 맛있어 보여. 그냥 먹는 사람 그냥 입도 막 벌싸고 막 그냥, 우리는 3숟가락 먹을 한 숟가락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국수도. 그러니까 누구나 보면 야, 저 집 진짜 맛집이다. 그 방송 보고서 엄청나게 막 침샘을 자극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배가 부릅니까, 여러분? 100번 보고 1000번 보면 배가 부른가? 더 배고파. 실제 내가 가서 그 집에 가서 저기 하단 가서 탕수육집에 가서 탕수육을 먹어봐야 그게 그 맛이 고소한지 그 맛이 어떤지를 알 수 있고, 내가 배부르고 맛 좋다, 내가 참 기분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방송 100번 봐도요 배 안 부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축복이 그거예요.
우리 그냥 보도록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느끼도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17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게 준 약속의 말씀, 이것이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사업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 이루어가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하시는 약속이 있을 거예요.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둘 만들어 가신 역사,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들 2017년도에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보이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큰 자가 큰 믿음대로 약속을 받아요. 왜냐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비록 약한 상태입니다. 조카 롯을 떠나보냈어요. 자기 종들이 있지만 그렇게 믿었던 혈육 핏줄을 떠나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롯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롯보다 더 아브라함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롯보다 더 아브라함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 때 아브라함이 보았던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의 땅을 아브라함이 다 누렸던 것처럼, 그거 다 밟아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시는 축복이라 그랬어요. 자손도 이 땅에 티끌같이 되게 되리라.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세잖아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자손도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번성하게 복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해가 될까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지금까지 당신의 핏줄이라고 생각했던 롯만을 기대하고 살았어. 왜? 내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고 내 자손을 내가 볼 수 없어요. 근데 조카 롯은 젊기 때문에 그래도 롯이 장가들어서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놓게 되어지면 그 자손이 번성해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조카 롯을 떠나보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0%예요. 왜? 나는 아들, 딸을 낳을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을 들을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들리지만 생각되어지지만 그것이 오히려 가능한 것으로 실제 사건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바로 자손을 셀 수 없을 만큼 티끌같이 주신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실 때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별을 실제 보여줘요. 티끌은 내가 셀 수 없어. 별은 보고, 야, 별 많다. 아브라함아, 내가 바로 내 자손의 저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내게 줄 것이야. 사람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물이 변해서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건너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막에 길이 생기고 광야에서 샘이나 솟아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어떻게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이 보호를 받고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면서 40년 광야길을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되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을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그 자녀들에게 미래가 있어 보입니까? 맨날 새벽 2시, 3시까지 잠도 안 자고 게임하다가 아침 되면 일어나지 못해 머리 해치 풀고 10시, 11시, 12시, 오후 1시, 2시 돼서 그냥 투두 털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입에다 빨간 거 바르고 또 다시 옷 입고 나가는 거 보면 속상해 죽잖아요. 여러분 남편 보고 아내 보면 소망이 넘칩니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는 다 소망이 넘치고 내 남편 보면 소망이 넘치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봤잖아요. 다시 태어나면 지금 현재 남편과 다시 만나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까? 대답한 사람이 2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자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런 남편과 그런 아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하시면 인생 역전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이 나타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 히브리 유대인들이 얼마나 번성하는지 애굽 본토 사람들보다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껴요. 왜? 야, 이거 나중에 얘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오늘날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키면 얘들은 뭐 숫자가 많으니까, 그 당시는 숫자 싸움 아닙니까? 그죠? 뭐 핵무기가 있어 빵 한 번 쓰고 보통 한번 누르는 세대가 아니니까 1대1 육박전으로 싸우고 창 갖고 총 갖고 뭐 그 칼 갖고 싸워야 되니까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중국에서 인해 전술을 가지고 저 6.25 때 넘어가지고 우리나라 막 그냥 밀리고 부산까지 밀려왔듯이 말이죠. 그래서 애굽 왕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무엇을 하는가 하니까 방법이 없을까? 이 남자들이 힘을 못 쓰게 하면 되겠다. 힘을 못 쓰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낮에 고역을 시키는 겁니다. 중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헬렐레 하고 죽겠다 그냥 뻗어 잡기만 잠자고 아침 또 톡톡 일어나서 일을 시키고 그러면 절대로 그 집에서 아들 딸 낳을 일이 없다. 아주 기상발해한 천혜한 아이들을 가지고 그렇게 지시를 했죠. 그래서 국고성 람셋과 그리고 비돔성을 건축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요.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해 가는 거야. 이거는 막 자기 작전하고는 영 딴판이라. 그래 이번엔 어떻게 하느냐, 더 까다로운 방법으로 흙을 이기도록 만들고 벽돌을 굽도록 하고 농사일은 다 히브리 사람 맡겨버렸어요. 도무지 시간도 몸도 맡겨 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헛수고했어요. 그래 이번에 어떤 작전을 피는가 하니까 히브리 산파 중에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를 시켜서 너희들은 가서 히브리 사람 여인이 출산할 때 돼가지고 출산을 도우러 가서 태어날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나오기도 전에 싹 죽여라.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요, 왕이 그렇게 직접 명령을 했어요. 왕이, 애굽 나라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가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리니라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죽이면 안 된다. 이 아이 죽이면 네가 벌 받아. 큰일 나. 절대 죽일 수 없죠. 두려워서. 차라리 애굽 왕 앞에 끌려가서 내가 감옥에 갇힌다니 매를 맞는 내가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지. 살려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엑소도스 출애굽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위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못한다고 안 된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절망과 좌절과 여러 가지 실족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성전 미문에 앉았던 난진뱅이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날 때부터 난진뱅이 됐던 자가 다리에 힘을 얻고 걷고 뛰고 성전 안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는 골프 선수 신지혜 선수 알죠? 신지혜. 그 선수가요, 저기 전라도의 저 시골 촌에서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시골 촌에서. 근데 16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골프 구경 갔다가 이 신지혜가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신지혜 선수의 키가 얼마냐면 156cm예요. 커요, 작아요? 여러분보다 1cm 크니까 크게 느껴지죠? 작은 선수예요. 그 신지혜 선수의 별명이 뭐냐면 신기록 제조기예요. 신기록 제조기 신지혜 이렇게 나와요. 골프를 시작할 때부터 최연소 이제 챔피언 최연소 상금왕 뭐 해가지고 시작해서 이 신지혜 선수가 골프 한 번만 치면 신기록이 다 작성되는 거야. 근데 그가 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해요. 16세의 절실한 꿈이 결국 이렇게 되었어요. 16세의 절실한 꿈이 결국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책 타이틀에는 그건 기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안 믿는 사람 다 봐야 되니까. 저는 거기서 탁 보이지 않는 공백 속에 단어를 생각했어요. 16세의 절실한 꿈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16살의 소녀의 절실한 꿈이 뭐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개척교회 목사님이고 그저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도 걱정해야 되고 학교 가는 것도 걱정해야 되고 나름 다른 애들처럼 메이커인 나이키 대신에 나이스를 입고 다녀야 되고 카파 대신에 카피를 입고 다녀야 되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서 어리둥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골프를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 아버지가 이제 개척교 하면서 당하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의 문제 하나님께서 한번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꿈을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 선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이 어린 16살의 소녀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지금은 목회 안 하시고요 골프채 들고 다니셔요. 신지혜 선수의 코치 겸 감독이 돼갖고. 왜? 한번 가서 라운딩 한번 돌고 오면은 억대의 돈을 딱 갖다 주는데 봉투 갖다 주는데 뭐 하려고 개척교회 시골에서 하겠습니까? 뭐 하려고는 좀 죄송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도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셔요. 2017년도 우리 대항제일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난해 교회 진다고 하니까 저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어봐요. 두 가지를 물어봐요. 첫째는 목사님 교회 재정이 얼마나 됩니까? 새 성전 건축한다니까요. 목사님 교회 재정은 얼마나 됩니까? 물어봐요. 또 두 번째는요.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 몇 분이나 출석합니까? 물어봐요. 이 두 가지는 공통 질문 사항이에요. 공통 질문 사항. 10사람 만나면 10사람이 다 똑같이 물어봐요. 왜? 교회에 재정이 있어야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도 모이는 성도가 있어야 성전 건축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는 그때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재정은요 지금 그 은행에 빚이 한 몇 억 있습니다. 은행에 빚이 몇 억 있습니다. 성도는요 한 100여 명 남짓 모입니다. 다 놀래요. 목사님 무리하지 마세요. 지금 내년 되면 이자도 올라가고요 경제가 더 안 좋아진다 그러는데요 목사님 무리하지 마세요. 하는 말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잘못하면 목사님 교회 짓고요 딱 두 가지 봤대 자기들이. 하나는 목사님 암에 걸리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쫓겨나든지 두 가지를 봤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고 난 다음에. 야, 무섭더라고요. 이 암에 걸리든지 쫓겨난다고 목사 이제 목회 생명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요 장 목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작은 자를 들어 천명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었고요. 시작은 믿음이 약하지 나중에 힘이 창대케 될 것인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나는 할 수 없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고 하나님께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 2016년 12월 24일 이곳에서 감격스러운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의 땀과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이 희생이 다 녹아져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더라면 날씨와 환경과 자금과 인력과 기술과 자료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동원시켜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셀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뭡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헤브론에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축복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완성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영적으로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헤브론 이스라엘 백성 영국적으로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았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았고요. 또 야곱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고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았고요. 우리 예수님은 갈보리 산에서 제단을 쌓았고요. 우리는 어디서 제단을 쌓을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잠시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조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천국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천국과 같이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교회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게 되어지면 이곳에서도 천상의 은혜와 천상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대양제일교회 이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비록 장소가 크지 않고 화려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을 때 그 제단이 화려했겠습니까? 거기에 뭐 준비된 것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가 키우던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뿐입니다. 근데 그 제사가요 바로 천상의 제사가 되고 천국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만큼이라도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헤브론의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그랬어요.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바로 이 헤브론 땅에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사서 그 안에 자기 아내를 매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거기가 천국이니까. 거기가 천국이니까. 내 아내를 천국에 매장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헤브론의 제단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 독자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의 제단이요, 야곱이 황량한 벌판에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취하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야곱의 제단이요,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쌓아 올렸던 갈멜산의 제단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제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쏟으셨던 칼보리 언덕 위의 제단이 되어져서 이곳에서 천상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날의 손에 손을 잡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하면서도 완전한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헤브론의 제단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 폰으로요 문자가 날라왔어요. 유니온 비전 미션 팀에서요 지난 1월 달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요 20개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하고 돌아왔대요. 20개 교회를. 그리고 오늘 제 2차 팀이 출발을 한다고 기도해달라고 문자가 날아왔어요.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2번 다녀왔잖아요. 그들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기쁨이 있습니다. 뭔가 감격이 있고요, 뭔가 감사가 있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이 훌륭한 예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야자수 나무 밑에서 옹기종기해서 200명 300명이 모여서 그 나무 그늘 아래서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요, 바나나 나무 잎으로 이제 엮어 만든 그 초라한 초가집봐도 못한 그 바람이 불면서 바람이 새가 다 실고 흙이 다 떨어져 내리는 그 안에서 300명 400명이 벌쩍벌쩍 뛰고요, 그래서 먼지가 좀 덜 나게 하려고 말똥 갖다가 그 말똥을 다 진지게가 벽을 바르고 바닥을 발라가지고요 뛰면 말똥 냄새가 나고요, 말똥 가루가 그냥 펄펄 떠올라도요 2시간 3시간씩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야, 이곳이 천상의 헤브론의 예배다. 환경이 갖춰줘서가 아니라 여건이 갖춰줘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분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천상의 예배, 저는 우리 대양제일교회가 그런 예배로 회복되어지고 이곳에서 천상의 기쁨과 행복을 이런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헤브론의 제단을 쌓는 헤브론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한번 결단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롯을 떠나